제목이 복받은 가정과 불행한 가정.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먼저 사도행전 10장 24절로 48절,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로 26절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복을 받은 가정과 불행한 가정을 통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우리가 첫 시간에는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 참 어린이는 국가적으로도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지만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 기독교 앞으로 우리 신앙의 계들을 이어갈 우리 어린이들, 그 어린이들을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도 어린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어린이들을 잘 전도해서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도록, 오늘 우리 주일학생 3명이 새로 나왔고 지난주에 2명이 새로 나왔는데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잘 양육을 해야 할 텐데 앞으로도 이렇게 어린이들을 전도하고 중고등부 또 청년부들을 전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의 도리,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또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지난주에는 가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부가 되는 부부의 도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많이 무너지는 이런 시대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부부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사모한 한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가정이 패망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는 복받는 가정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 오전 예배 말씀에 먼저 사도행전 10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 갈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불리는 군대 부장이었다. 그는 강건하여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백성에게 구제를 많이 행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예, 여기 보면 고넬료의 신상이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복을 받은 신약 시대의 고넬료의 가정은 이 고넬료의 신상을 먼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역은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불리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군대 백부장은 100명 이상을 거느리는 장교, 우리나라 지금 말로 하면 장교가 있었는데 옛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일본의 헌병 하면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헌병이나 순사라고 하는데, 순사, 요즘 말하는 경찰인데 우는 아이들에게 야 순사 온다 순사 온다 그러면 울음을 그칠 정도로 아주 무서웠던 사람, 강한 사람들. 일본 사람들, 이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말 타고 다니면서 뭐 빠가야로 초선징하면서 얼마나 무시하고, 이게 진 자는 이긴 자의 정일입니까? 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겨가지고 그때 그 군인들의 전쟁 가면 반드시 그 군사 정치를 합니다. 군사 정치 아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도 이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도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말하자면 유대 나라는 속국이고 이탈리아 로마 군대는 지배국이라. 그렇기 때문에 속국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짓밟히고, 뭐 지금도 정신대 문제로 뭐 많이 우리나라에서 항의하고 그러잖아요. 역사적으로 불행한 일이죠. 그런 사람인데 그가 참 신앙이 좋았어요. 그 신앙 여기 4가지가 2절에 기록됐는데 그는 경건했어요. 일제시대 36년 동안도 일본 사람들 중에도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존경받는. 비록 지배를 당하는 백성이지만 그 본성이 착해가지고 그 한국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주고 그런 사람도 있었대요. 아마 이 백부장 같은 사람이 아닌가. 물론 신앙면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신앙도 있어요. 경건하다. 모든 언행 심사가 경건한 사람, 덕이 있는 사람, 또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여. 아마 이런 사람 밑에 있으면 군대 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자기 상관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만나면 크리스찬들이 만나면 같이 쫄병이라도 교회 다닐 수 있다고. 그래서 아직 군대 가지 않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좋은 상관 만나서 군대에 가서도 신앙생활 잘 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현성이는 어땠을까? 괜찮았어요? 신앙생활 군대 가서 괜찮았어요? 예, 그것도 참 은혜예요. 그 나쁜 사람 만나면 교회 못 가게 자꾸 일이나 시키고 그러는 거 얼마나 속상해. 가서 24개월 군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거예요. 백부장 같은 사람 만나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랬잖아요. 여기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집안뿐이겠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들도 하나님 경외하도록 해줬을 것 같아요.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구제를 많이 행하고 그랬습니다. 자, 어려운 사람들 잘 돌봐주고, 또 4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여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원동력이 뭐에서 나오는가 하면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기도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받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병행이 돼야 된다. 마치 이 자동차의 바퀴나 기차의 레일과 같다 이 말이죠. 양쪽. 말씀만 계속 가르치면 지식주의자가 되기가 쉽고, 기도만 막 가르치면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지만 말씀과 기도가 잘 병행이 돼야 바른 신학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학대학원 대학, 우리 신학교의 가르침이에요.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면서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께 또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배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고넬료의 좋은 신앙을 배워야 된다. 아까 우리가 교독한 44절로 48절 내용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을 받은 원동력이 바로 이런 신앙이 있기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24절 읽어보세요. 본문 24절, 10장 24절. 그 다음날 그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자 고넬료가 자신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갈 때 그를 맞아내어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나라 나도 역시 사람이다 하고 그와 함께 말하며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 사도 베드로를 만난 것이 복이에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를 만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부부로 만나고 자녀로 만나고 부모로 만나고 형제로 만나고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만난 것이 큰 복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고 수제자, 예수님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목격하고 증인이 되었어요. 그 밑에 이제 내려가면 이 좋은 사도 베드로를 만난 것이 복이고 우리 중마동 교회 성도들도 일찍이 주의 종들 좋은 종들을 만나서 이게 참 복이에요. 부업파 같은데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금수산에 가서 뛰들고 이거 했을까? 거기 가가지고 효주니까 여수에 나타났다는 첩보가 있어가지고 인터넷 보셨나요? 여수에 나타났대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첩보가 있어가지고 잡으러 쫓아가는데 웬 차가 가로막더래요. 그래서 놓쳤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구원파 신도들이 있으니까 막 여기저기 헤매고 돌아다닐 텐데 그게 얼마나 불행할까. 그런 사람 안 만난 게 감사한 거죠. 그 외에도 많아요. 신천지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런 사람 만났으면 얼마나 우리도 불행할까. 오늘 여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자 만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신신학을 만나면 신신학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보수, 우리가 뭐 잘 믿는 건 아직은 아니지만 잘 믿을 수 있는 보수 신앙을 가졌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단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 빼앗아가고 다 빼앗아 재물 빼앗아가고 심지어 몸도 빼앗아가고 가정 파탄이 나고.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 다음날 그가 가이사라에 들어가자 고넬료가 자신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27절에 그와 함께 말하며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다. 고넬료의 그 좋은 신앙은 가족과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기다렸다. 이 참 좋은 신앙이에요.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전도해서 모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 있겠어요? 자기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은혜 받도록 한 것. 이것이 고넬료가 복 받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자기만 복음을 듣는 게 아니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친구들 데려다가 놓고 베드로를 청했다. 말하자면 가정사경이 아니에요. 가정사경이에요. 또 25절로 26절에 베드로가 들어갈 때 그를 맞이하여 팔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나 나도 역시 사람이다 하고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정중하게 영접한 거예요. 정중하게. 이건 하나님의 참종을 존경하고 겸손하게 영접한 겁니다. 어디에서 이런 믿음이 나오는가? 한번 마태복음 10장 40절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1절을 읽어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다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으로 마시게 하는 자마다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 직접 말씀하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지자와 같은 상을 받는다. 아브라함을 주라칭하면서 섬긴 사라는 아브라함과 같은 상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잘 알죠? 사라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하나님 구원운동에 잘 협력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마다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고넬료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정확하게 영접했습니다. 우리 충마동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종들을 잘 영접하고 겸손히 영접하고 참 복된 교회. 앞으로도 하나님의 종들을 잘 영접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아무리 점령국의 백부장이지만 이렇게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실력을 배경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겸손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왜 그런가?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 되고 겸손한 에게는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 읽어보세요. 34절로 38절인데 34절 읽어보세요. 내가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아니 사도행전 10장 본문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한다.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분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보내셨으니 이분은 만유의 주님이시다. 요한이 선포한 세례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전파된 그 말씀을 당신들이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시니 그분께서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이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의 증인이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제3일에 살리시고 그분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지만 모든 백성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하신 것이니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다. 네,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것이 복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주의 종이 축복해 주는 게 복으로만 생각하는데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오늘 여기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한 겁니다. 그건 세례 요한도 선포한 거고, 그분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분, 만유의 출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그래서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시니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은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말씀하신 일이 선한 일. 무슨 부재나고 병자나고 그거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결과를 가르쳐주는 거고, 참으로 아무리 병을 고쳐도 문둥병자 10명 중에 9명 다 달아났잖아. 한 명만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이들을 고치셨으니, 이게 마귀에게 눌린, 마귀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 중생시켜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것들의 증인이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고 복음 전하는 것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부활하신 것 다 증인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일의 목격자고 증인이고 전도자고.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제3일에 살리시고 그분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지만 모든 백성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하신 것이니,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택한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사건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그들은 거듭나지 못하고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인.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진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2절 읽어보세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어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바로 자신이심을 증언하게 하셨고, 모든 선지자들도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그분을 믿는 모든 이가 그분의 이름을 통해 제 용서를 받는다고 하였다. 42절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어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자로 삼아주셨다 이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바로 자신이심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제 심판자로 오십니다. 초림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제 재림하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셨고 그 증언을 사도들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고 성경을 기록해서 증언하게 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오실지. 그리고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43년의 모든 선지자들도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 그분을 믿는 모든 이가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였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고 구원 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받을 천하 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건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겁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불교 못 받아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점도 있지만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예수님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 말이죠.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44절로 48절을 아까 우리가 교독한 대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과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받는 일을 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고넬료 가정처럼 또 고넬료와 그 가정처럼 복받는 일을 해서 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성경 271페이지 구약성경 271페이지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6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1쪽 여호수아 7장 20절로 26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제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가로 이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서 신하에서 만든 좋은 네트워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은 위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것들이 당연하서 얻었습니다. 보십시오. 그것들을 제 장막한 땅 속에 숨겼으며 은은 밑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므로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서 보니 그의 장막 안에 그것들이 숨겨져 있었고 은은 그 밑에 있었다. 그들이 장막 가운데서 그것들을 취하여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쏟아놓았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하여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하늘의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고통스럽게 하실 것이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을 치고 붙들었으며 26절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그의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오늘날까지 그것이 남아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아멘. 우리가 지금 교독한 내용은 아간의 가정이 발각되고 처형을 당한 그런 내용의 일부 내용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불행한 일. 오늘 이 가정의 호주는 아간입니다. 아간이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에 섰더라면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을 텐데 신앙의 호주이고 가정의 호주인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불행한 아간과 그의 가정,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패전한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한 것에 대해 죄를 지었으니 유다 스파셀의 종손이며 사태의 분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할 것을 취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했다. 이 사건 내용을 좀 살펴보면 6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합니다. 그 여리고성은 이중격으로 마치 만리장성이 이중격 만리장성과 같은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안에 들어가려면 도저히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을 돌면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요. 그 다음 만난 곳이 아이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거기 있는 것 아무것도 취하지 마요. 여리성에 있는 건 다 하나님께 바침이 돼요. 누구든지 그 성에서 물건을 취하면 그 사람이 그 죄값을 받는다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이 6장 18절인데 18절 읽어보세요. 6장 18절 오직 너희는
진멸할 것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진멸할 때 진멸할 것을 취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진멸할 것이 되게 하고 그곳에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19절. 그러나 모든 은과 금, 놋, 그릇과 철그릇, 은 모두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므로 그것들을 여호와의 천국에 드리도록 하여라. 진멸할 것은 진멸하고 여호와께 바칠 건 바쳐야 돼. 여리고서가 하나님께 바침이 된다. 가나안 땅의 첫 선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어기고 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이고 간미의 아들인 아간이, 이거는 자세히 이렇게 보면 역사적 사실인 것을 더 분명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를 하신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만약에 여기 아간이 그 물질을 보고 욕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물질도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취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적질한 것은 옳지 않아요. 또 이 사람 생각에 나 하나쯤이야 하고 생각했어요. 또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몰래 했으니까. 몰래 했으니까 그게 뭐죠? 도적이에요, 도적. 몰래. 그렇지만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죄라고 했어요. 불순종하는 건 아마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순종함에 부족한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면서도 죄인, 우리 성도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바로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아간이 이걸 못한 거예요, 지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결국은 회개를 못했어요. 마지막에 회개한 건 그 끝, 이제 시간이 지난 거예요. 자, 이 죄를 지었는데 왜 군사가 36명이 죽었는가? 아이성 전쟁에서 36명.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군사 3,000명만 보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전에는 뭐 3만 명이 가도 여리고성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성이었는데 이건 3,000명만 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인 것을 여호수아가 알아요. 그런데 가서 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36명이나 죽어요. 거기는 4절 5절 읽어보세요. 4절 5절. 백성 가운데서 3,000명 정도가 그곳으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약 36명을 죽였는데 성문 앞에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피탈에서 그들을 죽였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누가 물같이 되었다. 예,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3,000명만 가도 능히 안 죽고 다 이길 수 있었던 전쟁인데 이건 전혀 예상 밖의 일이 생긴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천하람 때 그때 40몇 명 죽고 얼마나 온 백성이 또 슬픔에 잠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군사가 죽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피해를 본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는 유기적 단체예요. 혼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다 주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 각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하나 찌면, 자, 우리가 이 손가락 하나 찌면 온몸이 아픈 거잖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찌냐 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아시고 징계하고 회개시키려고 이렇게 36명이나 희생을 당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패전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주는데 왜 하나님께서 패전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가?
6절 한번 보세요. 6절.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말하기를 오 주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기에서 살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예, 여기 내용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고 죄 때문에 이런 전쟁에서 36명이 죽은 걸 알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건데 10절 읽어보세요. 여호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진멸한 것을 취하여 도둑질을 하였으며 속였고 심지어 그것들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대항할 수 없었고 그들의 원수 앞에서 등을 돌려야 했으니 이는 그들 스스로 증명할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증명한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면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예, 죄 때문에 패전하였다고 가르쳐 주시고 그걸 처리를 해야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백전백승하게 해주시고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백전백패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처리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온 백성과 함께 정결케 합니다. 13절 읽어보세요.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할 것이 있으니 그 진멸할 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서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예, 백성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죠. 여호수아는 믿음이 좋으니까. 뭐 하나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36명이나 죽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 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온 백성을 성결케 하는데 그 성결케 해서 그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래서 14절로 마지막 26절까지는 이제 아간의 가정이 발각이 되고 처형을 당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제비 뽑기를 하는데 14절에서 15절 내용은 제비 뽑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방법대로 여호수아가 순종을 하고 그런데 아간이 제비를 뽑혀요. 16절로 18절 내용. 하나님 지금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순종을 한 것.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이 음성, 환상, 꿈, 우림과 둔민 또는 제비뽑기. 제비뽑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요나도 개비창에 가서 숨어 있었지만 제비뽑기에 딱 걸리잖아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학시대는 제비 뽑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에 19절로 21절에는 아간이 신문을 받고 사실대로 고백을 한 거예요. 아까 20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20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신문을 하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자세히 말하라. 내가 그때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기회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제가 여호와와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바로 이 같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의 무게의 금덩이, 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신한산 외투는 요즘 말하면 밍크오바 같은 게 몇천만 원. 가서 보니까 눈이 확 욕심이 들어가지고 물질의 욕심, 안목의 정욕이 들어가지고 운덩어리 보니까 그 여리고성이 굉장히 큰 성이고 부유한 성이라 아마 부잣집에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아가니가. 여기 가보니까 막 눈이 희둥그레지고 평생 입어보지 못했던 옷도 있고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 욕심이 들어오면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요. 이성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참으로 이번에도 좀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 광양시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이 나와서 진정으로 자기를 희생해서 그런 일꾼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투 하나 써가지고 뭐 사업이나 이익 보려고 그러고 자기 유익 보려고 그러고 정치하는 사람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욕심이 가득 차면 그 신기해요. 욕심이 들어오면 뭐 과거에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욕심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겨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욕심 부리지 말아요. 욕심. 이 아가니와 같이 되구만. 그래서 22절로 23절은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서 증거물을 찾아내. 지금도 어떤 사건이 생기면 증거가 확보가 돼야 그 다음에 일을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장막에 가보니까 말한 대로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숨겨놨어요. 그래서 24절로 26절은 아간과 가족과 가축과 모든 것을 처형했어요. 근데 왜 가족들도 처형을 당했을까? 이게 또 문제예요. 아가니가 불을 잘못된 거 가져왔으면 아이고 아버지 이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 명령에 가져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보 이거 가져오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거 말렸어야 되는데 자기들도 다 미혹받아가지고 똑같이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가정에 어떤 죄가 들어올 때 좀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그걸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나도 살고 가족이 다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막고 가서 자수를 했더라면 용서받을지 몰라요. 지금 이 유병헌 씨도 마찬가지예요. 얼른 나와서 자수를 해야지 이렇게 온 백성들 들끓게 만들고 욕먹고 그게 무슨 예수님 믿는 종교 지도잖아요. 이건 내가 말하는 듯 다 아시고 이 사람은 저주받을 일을 한 거예요. 저주받을 일. 아가니는 저주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저주받고 가족도 저주받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 다 불태워지고 돌로 쳐. 그래서 아골골짜기가. 자 오늘 두 가정을 통해서 복받은 고넬료의 가정과 불행한 아간의 가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건 우리가 일생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건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정의 달을 창설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날 가정 문제가 많이 심각하고 우리 성도의 가정은 배운 말씀들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고넬료 가정이 되도록 힘을 쓰고 행여나 아간의 가정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